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삶에 좀 기쁜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매일 책받기처럼 반복되는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기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들,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기운 빠지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는 정말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삶에 기쁨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빨리 이게 감소가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경험을 해도 뭐 조금은 삶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삶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쁜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은 삶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참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 기쁨이라는 것을 삶에서 우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이 기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대하는 이 마음들은 우리는 매우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기쁨은요, 매우 의식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만들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때 그 당시의 그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매우 잔인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뻐하라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웃고 막 기뻐하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으로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 환경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일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굿뉴스 콘서트를 가집니다. 굿뉴스 콘서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 굿뉴스 콘서트가 우리 하늘동지교회의 좀 뭐 시그니처 행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꿈을 좀 품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좀 함께 이 꿈을 좀 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밴쿠버 땅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 깨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굿뉴스 콘서트의 핵심은요,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굿뉴스 콘서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굿뉴스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복되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앞으로 계속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굿뉴스 콘서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 보시면요, 매임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는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 많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수감 기간이 점점점 뭐 연장이 되고 길어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복음이 전해진 이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 이제 바울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로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군사들에게 매임을 당했었지만, 갇혔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이 전달됐다라고 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었는지를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여러분,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꿈에 진심인 사람은요, 항상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꿈을 품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품은 꿈을 이루는데 진심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입에서요 그 꿈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늘 어떻게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늘 자신의 꿈에 비춰서 그것들을 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자신의 꿈과 연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꿈을 통해서 그걸 비춰 바라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의 꿈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의 꿈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고, 내 꿈은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면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도리어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도리어, 오히려 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복음이 더 오히려 도리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의 진심이었는지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의 진심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그 안에 갇혀 있지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의 진심이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걸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이 더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더 전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로마 그 고대법은요, 제수와 간수를 함께 묶는 그런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가끔 그 경찰 어떤 그런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못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수갑 채우고 또 제수한테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제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진심인 이 바울, 그 기회를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당연히 살렸죠. 자신과 함께 묶인 그 간수, 그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바뀔 때마다 그 입에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3-4시간 같이 붙어야 되는데 계속 바울은 복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꼼짝없이 그 간수들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 간수들 중에 마음이 동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약해질 수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생기자 바울의 모습에 빌립보 성도들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저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빌립보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서요,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후에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16절에서 보듯이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힐 그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요,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자 바울의 명성이 이 교회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딱 전해지자 많은 성도들의 그 관심, 주변 사람들은요, 바울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경쟁 의식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때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로마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매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죠?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데요. 물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에게는 좀 스스로 우리에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돌봐야 될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 매임을 핑계 삼아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오히려 그 복음을 잡고 매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복음이 지금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과 그 순수하지 못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18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되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게 있기에 기뻐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 이것이 어떻게 기쁜 일일까요? 복음이 많이 전해진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전혀 바울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는요, 바울처럼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기쁜 일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왜 기쁜 일일까? 왜 기쁜 일이었을까? 바울은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이 복음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알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복음이 이전보다 더 힘있게, 복음이 이전보다 더 오히려 더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땡큐죠.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목회자나 아니면 뭐 선교사들만 이런 사명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요 분명하게 뭐 빼도 박지 못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이 사실이 참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좀 이거를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요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 사명을요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걸 주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는 것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같이 간수랑 같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삼손처럼 다 깨 부셔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복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하고한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거에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열매를 맺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강야구입니다. 뭐 최강야구 혹시 보시는 분도 계시나요? 여기도? 네, 최강야구. 네,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그 몬스터즈라는 팀과 그 아마추어 야구 팀들과 그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최강야구를 중계하는 그 정용검 캐스터가요, 지난 경기 엔딩 멘트에서 했던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콩 치더라고요. 정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짧습니다. 이기고 싶은 팀과 이겨야 하는 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기고 싶은 팀과 이겨야 하는 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동안 어디에 서 있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늘 이기고 싶은 팀에 서 있었더라고요. 이겨야 하는 팀은 이기고 싶은 팀하고 경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떨까요? 이겨야 하는 팀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쏟아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기고 싶은 팀은 그래요. 그냥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밖에 없죠. 이기고 싶은 거 그냥 그런 소망밖에 없으니까. 이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기고 싶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부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부담감 다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복음이 전해진 그 일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굿뉴스 콘서트를 가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굿뉴스 콘서트 광고 봤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광고 봤다고.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할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교회는 그런 행사를 할 엄두조차를 지금 못 내고 있다고. 너무 부럽다고. 그리고 너무 그 일이 도전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절반의 성공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찔림과 도전을 줬으면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반은 다 했다. 반은 다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 한켠에 뿌듯함과 막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하기 잘했구나. 하기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모릅니다. 다음 주에 굿뉴스 콘서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뭐 1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50명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행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몸부림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00명이 왔지만 한 영혼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왔지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말 이곳 밴쿠버 땅에 정말 복음이 좀 전해지길 바라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단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